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니엘 5장은 느부갓네살의 시대에서 벨사살의 시대로 전환됩니다. 벨사살이란 이름은 벨이여 왕을 보호하소서란 뜻입니다. 여기서 벨이란 이교적인 신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이름조차 이교적인 이름입니다. 성경을 비평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벨사살이 실존 인물이 아니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1924년 발견된 서령 문자로 된 고대 문헌이 발굴됨에 따라서 그 주장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문헌에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나보니두스의 대리자로서 벨사살한 이름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나보니두스 왕은 왕이 된 이후에 바벨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벨사살이 2인자로서 실질적인 통치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벨사살이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해주면 왕국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한 말은 그가 왕국의 2인자였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제국의 건설자로서 교만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문제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세상을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러나 벨사살은 느부갓네살로부터 배운 것이 하나도 없는 듯합니다. 그는 교만을 넘어서서 신성 모독의 악행을 저지릅니다. 자기 선대로부터 하나님에 관한 좋은 것을 배울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가 베푸는 주연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는 제국의 통치자로서 성실한 통치를 행하기보다는 향연과 주연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대 바벨론 사람들은 밤을 새기까지 새벽이 될 때까지 술을 마시고 즐기고 그리고 만취되어 가지고 돌아가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벨사살은 자신의 제국의 영화를 과시하기 위해서 1000명이나 참석하는 대규모의 향연을 벌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잔치를 크게 벌렸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다 큰 잔치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잔치에서 술이 거나하게 취하게 되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왔던 성전 기물들을 가져오라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성전 기구들을 술잔으로 사용하여서 술을 마시자는 것입니다. 성전 기구를 가지고 자신들의 술자리의 흥을 돋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들이 이룬 제국의 위상을 높이고 즐기는 일이라 여겼기 때문이죠. 벨사살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신들이 정복한 힘없는 나라의 신, 자기 백성과 자기 성전도 지키지 못하는 힘없는 신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 기물들을 자신의 신들을 높이고 찬양하는 도구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는 자신들이 이룬 것들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밟고 올라서서 정상의 기쁨을 탐닉하고 있는 모습이죠. 바로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연회장 벽에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이 그 손가락을 보게 하십니다.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손가락만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고 사라지는 모습, 상상만 해도 괴이한 모습이 아닙니까? 이것을 사람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드러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손가락의 출현으로 흥겹던 술자리는 순식간에 공포와 두려움으로 휩싸입니다. 왕의 얼굴은 백지자처럼 하얘집니다. 다리가 풀립니다. 어찌나 떴는지 무릎끼리 서로 다닥다닥 부딪히고 있습니다. 성전 기구를 꺼내오라 할 때 그 기계는 어디로 갔습니까? 한순간에 스스로를 추스릴 수 없는 큰 두려움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성전 그릇을 술잔으로 삼고 그 술잔을 부딪히고 건배할 때는 최고의 기분, 천하가 내 것이라는 것을 바로 그 한 손에서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내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직 그들을 손을 들어 치시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벽에 나타난 손가락 하나 때문에 그들은 공포와 두려움을 주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두려움과 번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자들을 찾지만 해결의 방도를 찾지 못합니다. 엄청난 상급을 걸지만 그 누구도 그 글씨조차 읽지도 못합니다. 읽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논란이라. 왕궁의 선대 왕들의 일을 알고 있었던 모후가 이 일로 잔치 자리로 들어옵니다. 그녀는 벨사살이 잊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니엘을 이 일에 대한 해석자로 천거합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때에 있던 자로서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벨사살에게 다른 방법으로도 글자의 해석을 알려주실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다시 손가락을 보내셔서 벽에 썼던 글의 뜻이 무엇인지를 풀어주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사람, 당신의 종들을 사용하셔서 그 종들을 통해서 설명되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세상의 남은 자들의 역할이요 임무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자신의 동역자들로 삼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 하는 큰 나무 둥지는 잘려나간 상태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 거룩한 거루투기가 남아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런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국가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사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어둠 가운데 묻히고 그 존재가 세상 가운데 무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그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자들이 이 시대의 남은 자들입니다. 누가 그 남은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네가 사로잡혀온 유다 사람 중 하나인 다니엘이냐? 라고 묻습니다. 벨사살 자신은 스스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 여기지만 실상 자신 하나도 건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모든 인생의 모습이 다 그러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보는 그의 시각은 여전히 너는 사로잡혀온 유다 사람 중 하나지. 지금 이 다니엘은 이미 공직에서 은퇴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은퇴 여부와 관계없이 벨사살의 번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다니엘 뿐입니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드러나는 자로 그 시대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만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것은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에 이것을 드러낼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여서 오직 진리로 사는 자, 그가 누구입니까? 세상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할 필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아침을 시작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